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찬양사역자 동방현주 집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사역자로서 사명, 사무곡으로 잘 알려진 동방현주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외에 피러박 목사님, 조영석 전도사님, 송요셉 형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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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동방현진 집사님. 성이 동방 맞죠? 예, 본명입니다. 동방현주라는 이름이요. 네. 예명 아니고 본명이에요. 그러세요? 네. 네. 참 특이한 성이라고 생각돼서 네. 저도 참 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아, 네, 이렇게 그러시죠.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아, 저도 아름다운 분을 또 뵙게 돼서 너무 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명 그리고 사무곡으로 잘 알려지셨는데요.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했고요. 네.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까지 갔었는데 IMF 외환 위기 맞으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찬양 음반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1집 음반을 계기로 또 사명이라는 그 곡의 작곡자 이권희 씨를 만나게 되므로 사명 찬양을 불려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또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잠시 힘들었지만 곡을 내셨는데요. 1집, 2집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집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곡이 있으시다면 어떤 곡을 소개하시겠습니까? 그 당신을 위한 사랑이죠라는 네. 찬양이 타이틀 곡이고요. 네. 이 곡은 이제까지 저에게 주신 목소리를 재능을 저를 위해서 썼다면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라는 고백의 찬양,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그런 찬양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농아인의 친구들이라는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어요. 저를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또 양육해 오신 목사님께서 일산에 어느 농인을 만나면서 정말 뭔가 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예배하는 것, 그런 모임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소화를 또 배우게 되고 앞으로 하게 될 그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예, 농인들도 음악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송요셉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 미국에 와 있는지 모르고 제가 왔는데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소아 통역사로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작년 9월에 이곳에 왔는데 사실은 그 농아인의 친구들이라는 곳을 통해서 농어인 청년들을 만나고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각의 전환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요셉 씨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요셉입니다. 네, 어떻게 이 수화할 생각하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장애인 캠프에 도움으로 갔다가 거기서 청각장애인들을 만나고 수화를 배웠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청각장애인인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 게 장애인 사역만 저도 한 17년, 18년 되었습니다. 네.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저희 지금 사랑하는 제 와이프가 저보다 먼저 2년 더 일찍 미국에 왔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사랑 따라 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랑 따라 오셨는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또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찬양 네. 사역하고 그리고 네, 네. 지금 다민족 앱에서 같이 또 거기서 찬양 사역 봉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쪽에서 이제 또 악기 세션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악기 어떤 악기 하세요? 베이스 기타 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네, 네. 정말 남이 못하는 부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 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현지 집사님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면서 네. 예, 그런 아픔도 겪으시고 예, 그런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은 언제 있으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그 말씀드린 음반 작업하기 전에 네. 그리고 IMF 외환 위기가 되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일남삼녀 장녀로서 또 가장 역할을 5,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가장 보통 분들이 많이 하시는 첫사랑은 중학교 1학년 캠프파이어 수련회 때 가장 강하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요. 유학 다녀와서 그러니까 음반 CD를 작업하기 5, 6년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사모님도 예, 음악을 하신 분으로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세죠? 예, 못됐죠. 예. 우리 사모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싸납기까지 왜냐면 가장 역할을 해오면서 가족들을, 동생들을 지키는 것들이 그 마인드 때문에 싸납까지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다듬으시고 근데 그 다듬으시는 과정이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만큼 힘들었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복된 시간이었고 꼭 있어야만 됐던 시간.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몇 년간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주 장기간 인격적으로 또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신을 위한 사랑 네. 이런 귀한 곡들이 맞습니다. 나오지 않았나요? 예, 진짜 고백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모곡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참 애청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귀한 곡들 처음으로 접하셨을 때 어떤 특별한 또 성령의 감동이 또 있으셨나요? 아주 심하게 강하게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이건희 작곡가라는 분을 제 1집 음반에 한 곡 참여해 주시면서 그 타이틀곡으로 참여하게 되시면서 만나게 됐고요. 네. 근데 그때 이미 당시에 사명이라는 곡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 1집 음반 통해서 제 목소리가 이 사명이라는 찬양에 잘 맞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피처링 그 음반에 참여하는 것을 부탁받아서 부르게 됐고요. 근데 그때까지 국악을 접목한 찬양이 있었지만 국악의 이 사명이란 찬양의 국악의 느낌도 있고 조금은 중국 음악의 느낌이 있는 사실은 조금은 조금 낯설고 이상열한 느낌이 있었던 건 저 스스로도 사실이에요. 그저 예수 3집 음반에 제가 폐가 되지 않도록 충실히 녹음 작업을 했었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끊임없이 묻는 질문으로 거의 스토킹 하시듯이 예, 그 찬양이 정말 저의 찬양이 되게 하셨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녹음하고 난 직후부터 현주야 이 찬양대로 정말 날 위해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이 찬양 가사처럼 난 널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주었는데 너도 이 찬양 가사처럼 날 위해 아낌없이 살 수 있니? 라고 물으셨는데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세미한 소리로 묻기 시작하신 것이 점점 더 크게 명확하게 정면으로 묻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 정말 험한 삶 바다 끝 보내시면 어쩌지?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지? 무서웠어요. 자신이 없었고요. 그렇게 3개월을 고민했는데 네라는 대답 외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게 굉장히 성의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 부끄러운 작은 대답도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험한 산 바다끝은 그리고 험한 산 바다끝은 지금 각자에게 맡겨주신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 나라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스라는 대답을 작게나마 하고 난 다음엔 진짜 또 하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니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일터도 나라도 제대로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그런 아주 긴 교제함이 있었던 찬양. 그래서 그 교제함이 있어서 지금도 분명하게 사명 3호곡이라는 찬양을 목적껏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셨어요. 저도 부른 기억이 있는데요. 네. 너무 눈물이 나서 끝까지 못 불렀던 저도 기억이 있네요. 많이 그랬어요. 정말.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에 대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아멘. 불러도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 아멘.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제2집 베드로의 고백 Follow Me 이 다시 일어섭니다 등의 곡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베드로의 곡을 수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다시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은 제가 직접 가사를 썼고요. 이미 Follow Me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음반에 같은 제목의 베드로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이 집 음반의 핵심, 그 핵심 메시지고요. 제가 사역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또 결혼을 했고 바로 아이를 주셔서 결혼 후 딸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딸아이가 6개월 됐을 때 남편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대만으로 주재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대만으로 아이 데리고 갔고요. 처음 낳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산후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만이라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냉방병으로 시작된 산후풍을 앓게 됐고 또 딸아이는요. 남자애 같은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고 일상생활이 저는 어려울 만큼 아픈 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아이한테 그래서 버럭 소리 지르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낯뜨겁고 부끄럽지만 막 아이의 등짝을 후려치는 그런 행동도 했었었고요. 미국에선 잡혀가죠. 하나님이 제 본래 이런 죄성을 가진 밑바닥의 모습을 딸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 힘들었고요. 제 아이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 아직 꽉 차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엄마의 모습이 아직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기면서 정말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새롭게 아이를 사랑하는 법, 또 엄마가 되어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말 못하는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엄마를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줄게. 어느 날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를 용서하고 다시 마음을 여는 과정 속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보는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모습도 똑같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사로 썼고요. 이권희 형제 분께서 그 사명 작곡가 분께서 곡을 붙여주신 곡이 또 다시 일어섭니다예요. Follow Me 이 베드로의 노래라는 곡은 이미 오래전에 김혜영 작곡가라는 분께 받아놓은 곡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혈질의 성품을 가진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얘기인데 제 모습이 너무 많이 그분과 닮아 있더라고요.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사역자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양을 치라. 막 명령해주고 부탁하셨잖아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에게. 그렇게 사도들과 같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이 집 앨범 전체 곡의 핵심이고요. 그 핵심을 담은 곡이 이 Follow Me, 베드로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의 요청에 저도 응답하는 그런 찬양이죠. 네. 계속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사명과 이런 사모곡 참 많은 반응 일으켰는데요. 이 집에 대한 그 부담이 참 컸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은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일어섭니다가 사명을 뛰어넘어서 팍 터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사실 사명이라는 곡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곡이 이제 유명해지는 곡이라는 것보다 단 한 명이라도 제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하시고자 그렇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2집 타이틀곡인 그 다시 일어섭니다는 시간을 두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불려지는 찬양이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또 사역의 현장에서도 사명 다음으로 반응이 있는 은혜를 받았고 풀리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찬양이라는 반응들을 꼭 해주세요.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에 대한 반응을 꼭 저한테 해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꼭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 이 곡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으셨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증거들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기보다는 진정 한 영혼이라도 변화돼서 주님께 돌아온다면 성공적인 그럼요. 단 한 명이라도 올려드린다면 은혜입니다. 아멘. 네. 많은 찬양 사역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예. 네. 많은 분들이 그렇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남가주 투어 사역에 로컬 사역자, 로컬 사역자로 계속적으로 투어에 동역해 주시는 우리 조영석 전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방송 스튜디오 오셔서 귀한 간증으로 은혜 받았던 기억 나고요. 참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적인 좋은 찬양 많이 주시고요. 네, 저도 지금 2집 준비하고 있어서 또 그런 간증들을 담은 곡을 또 빠르면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제가 이번 남가주 사역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연결해 주신 분인데요. One Heart Ministry의 박승도 피로박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더박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One Heart Ministry라는 문화사역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터박 목사입니다. 네, 저희 미니스트리는 이 LA 지역이나 남가주 지역의 선교에 관련된 미니스트리는 많지만 문화사역에 관련된 미니스트리는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사역을 가지고 특히 청년 문화 그리고 교회의 찬양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미니스트리를 준비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지금 이제 동방연주 집사님처럼 한국에서 활동하시고 좋은 찬양과 간증을 가지신 그러한 분들을 초청해서 남가주하고 미주에 투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로컬에도 우리 조영석 전도사님 같이 훌륭한 다 왜 웃으시죠? 네,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 같이 세우고 또 그러한 신인들을 발굴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공연 문화 또 예배 문화, 찬양 문화들을 세우는 일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연주 집사님 가시면 또 한국에서 크로스 케이시라는 힙합을 가지고 찬양하는 아주 젊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도 또 오실 거고요. 기대됩니다. 우리 현재 집사님, 현재 투어 중이신데요. 스케줄 어떠신가요? 5월 23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3시간 만에 제가 토기장이 교회에서 계속 작은 교회지만 아주 음향이나 모든 것들이 참 좋은 교회죠. 네, 알고 계시는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3시간 만에 집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셨군요. 아주 의미 있고 두고두고 기억이 날 그런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새생명 비전 교회 또 내일은 세계선교교회 또 은혜 한인교회 제자교회 이렇게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여성 예배에서도 또 특송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뭐 동부 지역에도 가시게 되나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초반까지 걸쳐서 3주 노스캐롤라인, 뉴욕, 뉴저지, 시카고까지 투어 진행했었고요. 올해 9월에도 같은 기간에 뉴욕, 뉴저지 투어 계획이 있습니다.
사명의 노래 있잖아요. 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가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명을 한 찬양으로 유명하게 됐지만 네. 그것으로 뭔가 이제 목이 고다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발목 잡아서 확실하게 예, 방지를 딱 해놓으신 게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릇에 맞게 잘 빚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네,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제가 잠깐 남편 따라 대만에서 지내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만이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웠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나마 살았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을 조금 할 수 있어요. 따스하오. 예, 我是东方贤珠. 예, 사실 이 두 마디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중국 가서도 또 하셔야겠네요. 예, 그러나 성악 공부를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나라 말 딕션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도 발음을 흉내낼 줄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보내셨는지 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영어든지 일본어라도 이렇게 번역된 찬양들이 찬양 사역자분들은 많이 있는데 중국은 어렵다 보니까 시도는 한 음반은 있지만 중국 현지분들이 사실 조금 권설음이라는 그 어려운 발음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음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명을 이 집에 번역한 곡을 불렀고요. 그래서 반응을 제가 확신을 했어요. 중국 현지분들이 발음 정말 좋습니다. 라는 반응을 해주셔서 용기를 얻고 번역을 했고요. 4년 전의 일이고요. 그게 벌써 지금 중국어 음반 번역 녹음 진행 중입니다. 반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일단 한국에 돌아가면 8월까지 이 중국어 번역 음반 녹음 마치게 될 거고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찬양이 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중국 현지인들을 향해서 중국어권에 있는 중국어를 쓰는 중국계 분들을 위해서 선교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저한테 비전을 주신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번역 작업한 찬양 녹음은 계속해서 해 나아갈 일들로 제 비전으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님이 꼭 하실 겁니다. 아멘. 네. 네. 우리 피라방 목사님,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사역자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투어와 함께 이번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요. CCM 루키라는 오디션 대회입니다. 예, 루키가 이제 신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반 복음성가 대회하고는 조금 틀리게 그 미국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아이돌, 그다음에 한국의 K-팝 스타라든지 예, 이런 프로그램처럼 오디션 스타일로 하는 복음성가 대회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선이 있고 예선에서 통과한 분들은 또 멘토가 있어서 멘토는 여기 로컬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유명한 프로듀서들 이런 분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서 노래를 어떻게 좀 더 고쳐주고 음악적으로 좀 더 코치해주고 멘토해주고 그 후에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선, 멘토, 본선 이런 과정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로컬에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 그리고 찬양 사역을 원하는 찬양 사역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도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상을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전해서 서로 배우고 또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부흥되고 이 대회를 통해서 남가주 지역의 찬양이 부흥되고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쯤 치러질 예정이신가요? 네. 예선은 6월 25일, 28일 두 번입니다. 25일은 유튜브로 예선을 합니다. 영상을 셀폰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혹은 찍어서 간단히 녹음을 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또 어플리케이션 양식을 보내주시면 25일 날 유튜브 예선을 먼저 하고요. 28일 날은 로컬 지역 예선입니다. 그래서 동양선교교회 4층 교육관에서 예선이 있고요. 이때 이제 그 예선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저지하고 또 멘토하는 그런
예선이 있고 본선은 네. 7월 12일 토요일에 네네.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본선에는 또 특별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네. 한국에서 강찬 전도사님이 이 심사 때문에 오세요. 아, 그렇군요. 예, 본인이 네. 직접 오시고 네. 또 이 지역에서 찬양사역 하시는 박종술 목사님, CCC 찬양사역자시고요. 네, 그렇죠. 꿈이 있는 자유의 정종원 목사님. 그리고 외국분이 두 분 계세요. 아브라함 라보리엘이라고 호산나 뮤직에서 네네. 또 세계적으로 이 베이스 기타로 아주 유명한 예, 우리 송영섭 형제님 아시죠? 네. 네, 너무 잘하시죠? 예, 세계 네네. 탑 3 안에 들어가는 베이스 연주자인데요.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오시고요. 네네. 또 후스토 알마리오라고 색스폰하고 플룻을 부시는데 네네. 역시 호산나 뮤직에서 많이 보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듀서고 또 연주자이신 분이 오셔서 직접 심사위원으로 네. 참여해 주십니다. 네.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그럼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한 같은 건 없으시죠? 나이 제한 내지? 전혀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고 클래식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네. 또 CCM을 하셔도 좋고 네네. 그러니까 음악이나 나이나 이런 거에 제한이 전혀 없고요. 네네, 예, 찬양 사역을 위한 누구나 참여하실 네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발굴돼서 네, 찬양해서 네네. 좋은 찬양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동방현주 집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그렇게 서는 귀한 집사님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멘.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네. 향한 본인의 고백은요? 사실은 그 정체성의 확실한 정리가 제게는 참 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결론은 제가 뭘 잘해서 잘나서 사랑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 전적인 그렇습니다. 은혜로 자녀된 것 이러한 것들이 확고하게 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정돈이 되었고요. 그것이 CCM 싱어 가수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군가의 딸이고요. 어떤 한 남자의 아내이고 그렇죠. 아이들의 엄마이고 이런 모습들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석구석 일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그런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그렇죠. 많이 깨져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버려지고 상처받는 아이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몸만 큰 어린 아이로 자라게 되면서 또 다른 상처와 문제들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른 아이로 자라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 가정, 교회, 사회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를 버려도 부모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진짜 아빠 내 진짜 엄마가 되신다라는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다면 상처와 몸부림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그래도 혹시라도 근데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건 CCM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살아가고 있고요. 이 땅에 뭔가 쌓아두는 건 아니고요. 이 땅에선 어차피 지나가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송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그죠.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 집사님의 가슴 속에 늘 남아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엄마를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내어 주셨는데, 예, 너무 고맙죠. 네, 자랑 좀 해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실은 제가 그 얘기는 네. 원고에서 굳이 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 전곡을 네. 찌르셨어요. 쉽지 않거든요. 예. 지금,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내조를 잘 받고 계시니까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죠. 네. 남편이 전적으로 인정하고 네. 서포트 해주지 네.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은 어떤 분이 너희 친정 엄마랑 너희 남편은 피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사람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굉장히 감사해야 돼, 행복해해야 돼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네.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네. 저도 인정하고요. 네. 결혼 전에는 어떤 가정에 부모님이나 형제들에 대한 그 훈련을 하셨다면 결혼한 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를 통한 훈련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남편을 통한 또 한 번의 사실은 남자를 잘 모르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위주로 네. 끌어오려고 하고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왜 나를 이해 안 해주냐고 늘 불만만 서로 불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근데 사역자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하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인데요. 나중에는 또렷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는 시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귀한 사명의 노래같이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고요. 마무리하면서 비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찬양으로 또 문화사역자로서 그렇습니다. 협력하여서 이민사회에 문화사역적으로 기여하신 부분 기여하고 주신 은사로 그렇게 또 교회와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 잃지 말고 끝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송요셉 형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한국에서 방송 활동하다가 저도 왔거든요. 한 8년 정도 방송하고 뭐 MBC에서도 하다 왔는데 다민족 그리고 소수 민족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하고 그쪽에서도 문화사역을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피로 목사님. 네, 피로박 목사입니다. 원아트 미니스트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문화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방현주 집사님 한 말씀 주시고요. 이렇게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더 깊은 삶의 이야기로 또 다른 새로운 노래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또 기억해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어요. 찬양사역자 동방현주 집사님, 피로박 목사님, 조영석 전도사님, 송요셉 형제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몫을 담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